말씀을 묵상하면 참 감사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저에게 주었을까? 염려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는 마음껏 주님을 교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주제로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금숙 집사님 쌍무지개를 보셨다 그러네요. 쌍무지개. 우리 혜님씨, 무지개는 뭘 의미합니까? 언약. 정빈아, 무지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무지개 자주 봤어요? 강주 사니까 못 보지. 우리 김신엽 선생님, 무지개 자주 보셨습니까? 자주는 볼 수 없죠, 그죠? 보셨죠?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우리 혜님 씨가 언약이다. 또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언약입니다. 다른 말, 그분의 품성의 징표입니다. 무지개는 그분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난 장면들이 어디 있던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아는 시온, 노아홍수의 사건의 창세기에 나오죠, 9장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성경에 좀 묘사 안 되어 있어요. 에스겔 1장 보좌에. 또요. 요한계시록 4장에 아버지 머리 위에 계시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무지개는, 네, 맞습니다. 우리 혜미 씨, 우리 혜님 얘기처럼 언약의 상징입니다. 징표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시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그 무지개는 거룩한 사랑의 발현인데, 사인인데, 영원 무궁한 그분의 사랑의 표식인데, 그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무지개는 완전한 공의와 자비의 절묘한 조화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지개는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무한한 긍휼과 사랑의 표시인데, 그 무지개에 만들어진 원리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의 절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무지개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들이 크게 뚜렷하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라는 그분의 극명한 사랑의 표식이 가장 극명하게 성경에 두 군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깊이 이해 못하시면, 예를 듭시다. 유다가 엄청나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녹았어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충동이 밀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처럼 그런 드러난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욕심이 있었죠. 욕심이. 이기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3년 반을 봉사하실 때 무수한 사람의 사랑에 끌렸습니다. 그만큼 생각하고요. 무지개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자비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 시간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어서 하든 일찍 마치든 아니면 마치고 다른 주제를 하든 할 테니까 오늘은 특별히 순서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혜미 씨,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죠? 좀 기회를 줄까요? 우리 혜림아,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 어떤 확신, 그분의 어떤 품성, 거룩한 속성이 어떻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진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구하는 용서해 주시는 그렇지만은 항상 더 나은 곳을, 더 높은 곳으로 계속 부르시는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자누님은 좀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제목만은 공의와 자비 사랑을 갖추신. 자, 또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분 답을 하십시오. 쉬운 질문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원인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까? 왜 오해했죠? 그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자 그분의 품성을 곡해시켜 버렸어요. 예를 듭시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 대학 합격해 주세요. 직장.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욕심을 품고 기도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돌아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그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품자 하나님의 품성이 이질해져 버렸어요. 곡해져 버렸어요. 질문, 어떻게 곡해되었죠? 정민아? 너무나 뭐하다? 무자비하다?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무섭다? 전제군주다? 폭군이다? 왜요?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어버리고 그분을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답답해져마자 15시간 안식 이거 말아야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우리 미정 얘기, 자녀 얘기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저를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품고 특별히 공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이 공의에 대한 오해를 천사들한테 심은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심오한 얘기예요. 하늘 천사 대부분이 동조했대요. 놀랍습니다.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까지라도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사들까지라도 마귀에 동조해서 그분의 사랑을 오해해버리고 동조했어요. 더 사실은 끝까지 상부리를 천사가 사단을 동조하다가 하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내쫓겼습니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이요. 기도 좀 해줘.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이 땅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혜림아 잘 들어봐. 에이 하와야, 너가 믿는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쨍쨍하고 아주 조금 마음이 좁고 스틱하고 하는 분이 아니야. 너무 자비로우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을 받아먹은 하와가 그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딱 생겼냐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셨어요. 하지만 잘 들어봐. 말씀 그대로 읽어줄게. 단 한 번의 죄는 눈감아 주시거나 엄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었대.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면 어디 나옵니까? 네, 부자선지자 4장에 유혹과 타락의 3장에 나오죠. 내 말이 아니에요. 이러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사탄은 기뻐 날뛰었다.
좀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이 아담까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손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에 마귀의 동조자가 돼버렸어요. 된 다음 그 앞에 줄 읽어보십시오. 아담까지라도 속아버렸어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죄의 지식입니다. 죄의 지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볼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요. 자, 조금 놔두고 그 다음 질문 드립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무신론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노아를 통해 주신 경고의 기별을 왜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글에 읽어보세요. 왜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분의 거룩한 품새에 대한 이해가 천박해져 버렸어요. 질문, 왜 천박해질까요? 이해가 안 되는 뭘까요? 혜림아.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에도 오래 참으시거든. 오래 참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시편 50편 보면 그들처럼 생각했대. 하나님 아버지야.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셔. 응. 우리가 계속 범죄도 구하면 용서해 주셔. 한편으로 아멘이요. 한편으로 아멘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범죄해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조금 배가 있어요. 끊임없이 범죄해도 기회를 주시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희망이 더 없어지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주님 또 기회 용서해 또 기회 주셔요. 또 주시지만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할수록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상처가 더 깊어져 버려요. 더 골마져 버려요. 예를 유다.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다가 그가 마지막 성만을 예수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발을 씻기시는데 유다가 막 미칠 것 같아. 사랑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뭐 하지 않아. 또 그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심오한 얘기입니다. 왜 유다가 또 그렇게 무한한 사랑의 능력의 공급 앞에 어찌 아파할 수 없는 막 죄를 버리고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가 왜 주님께서 임명하신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에요. 이걸 이해하기를 거절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이 종윤 집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저를 따라하세요. 죄 중에 구원받는 신앙. 이런 주님을 믿었어요. 뭔 뜻인지 아세요? 마태 26장 읽어보세요. 주석일. 유다는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누구나 율법대로 살 수 없어. 완전할 수 없어. 다 정도 차이지. 이기심 없는 사람 나와봐. 그러므로 예수께서 3년 반 끊임없이 그분의 무한한 순결한 사랑이 유다의 죄를 덜 주었지만 유다가 회개를 거절한 이유가 뭔가? 유다는 그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저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이 오늘 신신하게요. 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멘이고 감사. 저도 저런 간증하면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매일 일어나는 경험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의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더 진보하셔야 돼요. 어느 경지까지? 한 예를 듭니다. 침례 요한. 이 말씀 저는 좋아요. 사단은
저를 따라 하십시다. 사단은 자신을 송두리째 받친 침례의 영안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에게 뭐가 드러났습니까? 거룩한 품성이 드러나 버렸습니까? 그 거룩한 품성의 한 모습 가운데 한 면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아는 거는 놔두고 이제요. 또 다른 국민에서요. 원칙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반석처럼 굳게 서버렸어요. 아멘. 자, 이제 공부를 좀 합시다. 제가 우리 청년 캠프를 할 때 이런 주제를 참 다루기 참 많이 원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인가요?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를 이분이 깨달으셨어요. 와, 놀라워요. 깨달으셨어요.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셨어요. 원장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러이러한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죄가 이겨져요. 죄가 승리 되어져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경험이 왔대요. 교회에서 뭐 쫓겨났는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으로 나 교회 있기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쫓아내더래요. 광신이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분이 생애빛에 갔어요. 가니까 진리가 맞대요. 그런데 집사님 하나 건면하겠습니다. 맞는데 교회 관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조직에 관한 이해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십시오. 맞대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대요. 거기도.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싶대요. 맞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기회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분명한데 그건 표현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짧은 안식일만 만나서 이런 상세한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없지만 특별히 숙제를 드립니다. 성경이 좀 어려우시면 적어도 대전도 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섭렵하셔야 돼요. 혜림아,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돼? 이사 28장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을 좋아했기 전체를 다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야 돼요. 예를 듭시다. 사복음서를 깊이 보면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사단은 참 똑똑한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또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가? 쉬운 예로 개신교회를 속였어요. 공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좀 이해되죠? 그죠? 극단적인 또 다른 극단을 불러 모았어요. 재림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188년 기배일 전에 재림교회가 어땠는가? 자비가 없는 공의만 외쳐버렸어요. 이 재림교회.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아와서 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공의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두 군데 나오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가라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무한히 긍휼하시고 왜 그런 자비가 철철 넘치고 있는가? 그럼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단이 유대 교회에서 그 자비를 숨겼어요. 자비를 빼앗아 버렸어요. 자비를 빼앗아 버리고 숨겨 버리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근데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이해했던 하나님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비를 빼앗아 버린, 빼앗겨 버린 자비가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무슨 폭군이요. 그런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주님께 빼앗겨 버리고 망가진 그분의 자비를 높이 지켜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이요.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복음서 가운데 크게 세 군데 보시면 무시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한 한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 공의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지난번에 우리
햇님 씨, ABN 그 기자했던, 촬영했던 여자 자매 이름이 뭐였죠? 제리미. 신안 나온 제리미. 제리미의 말입니다.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풀리고 나사가 조금 풀릴 때마다 보는 시대의 소망 챕터가 있대요. 제 챕터 기억이 안 나면 13장인가? 성전에서 그 챕터를 본대요. 그 챕터를 보면 마음의 허리띠가 동요해지고 죄가 무엇인가 딱 보인대요. 자, 질문. 사복음서 가운데 모든 그의 부분이 그분이 무한한 자비의 표현인데 그분의 공의가 서너 군데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당신의 성전에서 읽어보세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하늘의 심판정의 마지막 국면은 자비가, 잘 들으세요. 자비가 어떻게 역사되어서 자비를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어떻게 충족되었는가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세요. 하늘의 심판은 하나님이 죄 지었네. 그래 그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그분의 자비가 지금까지 혜림이에게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천일 하루같이 또 참고 또 참고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할 수만 있으면 만 가지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애를 써오셨어요. 그의 수고가 지친 적이 없어요. 그 하늘의 심판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자비가 무한히 베풀어진 열매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으로 자비가 그들에게 역사되어서 자비의 쌍둥이 자매인 공의가 그에게 만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제 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예수님 믿네? 통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뿌듯하게 만들어준다. 제가 저 작은 경험, 참여한 무릎 눈물이 나요. 막 감동이 밀려와요. 밀려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 보면 막 감동이 와요. 지난주에 제가 뭘 공부했냐면 마지막 사건을 다시 한번 쭉 정리했는데 막 감동이 밀려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보세요. 우리 마음이 사랑과 소망으로 뿌듯해진다. 사랑은 우리를 초청하사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왕의 가족의 일원, 즉 하늘 왕의 자녀가 누릴 충만한 특권들을 모두 다 준다. 준다는 번역이 틀렸어요. 주기 원하신다. 다 베풀어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셔요. 그런데 말씀이니까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런데 만약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으면 하늘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공의가 입구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 또한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성전에서를 깊이 읽어보세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3년 만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었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베드로까지 다 예수님을 저는 목사로 뛰어들잖아요. 이런 분이 없잖아요. 요한이 매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신났어요. 야, 예수님이 세상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좀 시원하게 드릴까요? 인간의 모든 피를 채워주는 것. 아멘이죠? 너무 좋죠. 그 공고한 처지를 주님이 탁 나타나서 해결해 주십니까? 놀라운 분이시죠. 그죠? 그런 다음 그들을 주니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전에서 이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이요. 그 당신의 성전에서의 예수의 품성을 보세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보고 12 제자까지 두려워 떨었다. 그죠? 기억납니까? 그 말씀? 부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주님의 품성이 드러났을 때 느끼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성전에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민이 있죠? 마태 23장이에요. 제가 고민이에요, 이 부분이.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죠. 그런데 마태 23장을 보시면 공개적으로 죄를 책망해버리세요. 거기에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6장. 네, 6장 맞습니다. 제목을 좀 보시면요. 당신은 철저하게,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당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타장 마당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다. 아멘. 맞나요?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있지만 지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요. 제가 표현이 불가합니다. 엄청 사랑하셔요. 혜림 얘기처럼 그렇죠. 그지 혜림아? 그렇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이곳을 깨끗게 하실 때가 와요. 아멘. 쉬운 예를 듭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명예스럽게 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만 남기셔요. 아멘. 집사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또 어디 있습니까? 마태 21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나오시면서 입성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려 죽였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상징이었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품은 적이 몇 번이냐?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시던 그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행동화된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 나라의 운명을 상징했어요. 자, 잠깐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해를 시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선입관념을 다 지우세요. 국어 사전적 개념 지우세요. 두려워하다, 신학공말 리스펙트 이런 거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쉬운 예를 들면 두려워하다가 뭔가 쉬운 예를 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 예를 듭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시면 정말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뭔가? 말라기 4장을 보시면요. 항상 정직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 그분 두려워, 무서워. 죄지 어떡하지? 이런 거 말고요. 성경상 두려움이다 뜻은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반응이에요. 한 반응을 말씀드릴까요? 완전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조금 내가 능력이 정말 없구나 실감합니다. 이해하십시오. 188년 기별 때도 안 그랬지만 오순절에 주의 종들이 기별을 선포하면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사실 없어요. 아침에 설교가 좀 심각한 주제였죠. 근데 마치자 좀 시끄럽죠.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니 감동되어지면 예배가 마치면 침묵해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조용히 자숙하며 성령의 은혜가 안 떠나가도록 지키고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저 가슴을 치며 제가 부족하구나. 마지막 사건에 관한 기묘한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반응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고민이 사실 되어져요. 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숙제드립니다. 이사야 6장 설명 잘하고 있어요. 자, 한 5분하고 끝내고 쉬겠습니다. 이사야가 세상에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빈아, 교회 쳐다보니까 한심해 죽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저 아수르 군대 깃발이 막 펄럭이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멸망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네. 가르쳐줘도 안 보인다 그래. 모르는데 안 보인대. 답답해 죽겠는 거야. 답답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교회 성전의 기둥에 다 기대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죠. 그러다가 눈이 열려서 계시 가운데 뭘 보았습니까? 하늘의 지성소를 봤어요. 그때 그의 경험이 두려운 경험이에요. 무슨 말인가? 지성소에 계신 그분의 온전한 품성을 율법에 구현되어진 그 의가 예수의 얼굴 안에 나타난 그 온전한 그분의 품성을 비로소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두려워하는 경험을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 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가 좀 어려운 표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리신의 표현들은 이해를 좀 하기를 바라요. 율법에 있는 거룩한 의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어진 그 의를, 품성을, 그분의 품성을 이사야가 비로소 보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봐요. 율법은 조금 제껴놓고, 예언이신 까다로운 거 좀 제껴놓고,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그분을 보기 좋아해요. 이게 낭패예요, 낭패. 그래서 제가 강주에 모임을 가봤어요, 그래요. 오늘 하는 모임 같은 모임이죠. 이해하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쳤어요, 제가. 성경 본문 놔두고 본문의 정확한 내용과 이해와 경험은 놔두고 한 구절 가지고 자기 경험에 엮어서 막 간증하기 바빠요. 감동이 오죠. 그런데 틀수가 참 많아요. 개신교 가보실래요? 눈물 나는 게 엄청나요. 엄청나요. 여러분 따라오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 온전히 이해하고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분의 거룩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조명되어진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재림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원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교회로 서는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거룩한 본분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놔두고 그냥 사랑 차원이라면 이 교회 개신교 발도 못 따라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실래요? 앞으로 이 재림교회 안에 거의 다 자리가 비겠지만 개신교회 다 채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빛 가운데서 그나마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나름대로 죄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었을 때 갑자기 그들이 부흥해버리고 확 자라가지고 너희 집을 같이 받고 환난을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날 시작.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선언하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감정하지 마시고요. 내 이 경험이 성경과 부합되었는지 한번 살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무한히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야 나 이렇게 자비하셔 이렇게 사랑하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니까 모세야 가서 환자들 좀 봉사해줘 씻겨줘 바로에게 성경 가르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야 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성경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차근차근 열지향을 통하여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었습니까? 드러내주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끝나버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거룩한 의로우신 속성을 열정을 통해 공개해 줄 때마다 그들이 꿈찔꿈찔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때 법궤를 열어보고자 했을 때 그들의 불경한 행동은 두드러지게 형벌을 받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럼 이런 도전하실래요? 꼭 성경 연구해야 구원받느냐?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대쟁투 학원의 믿음의 기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따라하십시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분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안에 갇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부자 선지자부터 다시 정리해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무도 하고, 밭 일도 하고. 저 하루 성경 공부할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연구해요. 자, 좀 쉬었다가 설교에 특별한 순서 없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예수님의 얼굴에 반사되어진 온전한 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과 얼마나 가까운 기묘한 이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힘써 예수를 아는 그 일에 여러분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그냥 순서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